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 평강이 절실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은 또 옆에 계신 분들과 눈빛으로라도 같이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고, 각 가정에서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 함께 빌면서 인사할 텐데요. 샬롬, 샬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빕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우리 예배 자리로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과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있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부는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위로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감격의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곳이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와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정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받는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목양 성도님들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의 그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힘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항상 영적으로 깨울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라도 갈라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Are we there yet? 아직 다 안 왔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다 안 왔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보통 부모님들의 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이 돌아갈까요? 어디선가에서는 시끄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은 거의 다 왔어. Almost there, almost there.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의 다 왔다. Almost there 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Not there yet 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 이것이 not there yet.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아마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가는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에스라서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해서 이제 귀환자들이 1차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에스라와 함께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명실공히 안과 밖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Not there yet.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그 도시입니다. 성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온 이제 세 번째 귀환자의 그룹들을 통해서 성곽이 새로 세워지는 이야기,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를 다시 이제 건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참된 회복과 참된 그 재건을 완전히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로 부흥을 이제 완성해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참 부흥 또는 참 회복의 모습의 그런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느헤미야서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 1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근황에 대해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렇죠. 우리 전체 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 계속해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우리가 읽을 때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던 시간적인 배경이 어디인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보통 그 세계 역사에서 학자들은 이것을 기원전 445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숫자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만 기원전 445년 보통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기원전 586년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1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에스라 1장이 시작했을 때 이제 비로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고레스 대왕의 조서가 발표가 되죠. 그 고레스 대왕의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된 것이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도 94년이 지난 거예요. 자, 숫자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세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세대가 그 바벨론 땅 그리고 넘어서 페르시아 땅에서 낳은 3세대에서 아마 4세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민 역사로 생각했을 때 3, 4세대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긴 것이죠. 굉장히 긴 것이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고대의 왕국 정치 시스템에서 볼 때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대단히 높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화에서는 우리가 조선의 역사 생각하면 기미상궁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왕이 독살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고 왕의 생명을 지켜주고 왕의 책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술관원 그리고 또 떡 맡은 관원입니다. 성경에 그 둘 다 나오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왕의 전적인 총애가 없으면 이 자리에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한 3, 4대를 거치면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건 굉장한 일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동족 중에 한 명이었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의 방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니.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나라가 망했지만 그 스룹바벨 때 그리고 에스라 때 이미 두 차례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말하자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이르게 되면 거의 이제 이 유다 지역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하나의 주,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하나의 스테이트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를 따로 다스리는 총독을 둘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자들 중에는 이제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유다 주가 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 제국 내에 여러 곳에 그냥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 번도 그 땅을 방문한 적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 조상들의 땅, 이 정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니라고 하는 친족 중에 한 명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이 땅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3절에 잘 나오죠. 동족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한 번도 유다 땅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먼 옛 조상들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이 보고를 듣고 나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 일어나는 일 것처럼 나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미 포로의 후예이지만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느헤미야서 1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슬픔의 감정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그렇죠. 성전이 번듯하게 건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 자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도시 자체가 황폐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이 상태를 애통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바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까지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이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안 것이죠. 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도시 전체를 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이 번듯하게 세워진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하나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부둥켜 안고 나아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지난주 초에 아틀란타에서 일어났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이 작년 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모양의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여러 도시들에서 힘이 없는 아시아계 노인들 또는 여성들을 상대로 시비가 있고 또 폭행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지난 화요일 아틀란타에서 총격이 있었고 여러 사람의 생명이 이제 이뤄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한인 사회를 비롯해서 여러 아시아계 커뮤니티들에서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조금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Stop Asian Hate,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를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지금 미국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있었고 이제 이 주말 넘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 내 인종차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지난 3, 4년간 그 수위와 정도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3, 4년 전인데 벌써 이전 대통령이죠. 직전 대통령이 이 당선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비슷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옆에 월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한 그 백인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ank you for shopping in my country. Thank you for shopping in my country. 미국에 2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쇼핑해줘서 참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나라라고,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그 표현 속에 당신같이 생긴 아시아 사람은 포함시켜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그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바라기는 작년에 Black Lives Matter 이라고 하는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그런 이 함께 사는 것의 가치, 인종차별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각성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결코 혐오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더부살이의 가치가 다시 존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 한 걸음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그 뉴스를 옮기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만들어내는 근원에 인간의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죄성의 실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종차별과 증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의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가장 쉽게 풀면 내 안으로 굽어져 있는 마음이 사실은 자기애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범죄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는 그런 모습으로 늘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 곳곳에 윤리와 정의가 무너진 것, 생명 존중과 함께 살이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 교육과 평등이 무너져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사실 근원에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극단적인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분노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다름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다름 때문에 누군가를 거부하는 일들은 우리에게서도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들어낸 곳곳에 무너진 곳을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자리들을, 그 회파된 이 시대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굳이 예루살렘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특별히 6절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수고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문맥을 보면 그 피조세계가 죄 아래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조세계가 타락 이후에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고 무너져 있고, 그래서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피조세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무너진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애통하며 시대의 아픔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대한다는 것이죠. 죄가 만들어낸 거대한 폐허 앞에서,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지고 가 쏟아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애통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강조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담긴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기도를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데요.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건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범들이 범죄하면 먼 나라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먼 나라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당했을 때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 끝에까지라도 찾아가서 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5절에 나오면 5절에 그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긍휼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황폐한 시대, 이 무너진 시대, 이 절망적인 시대에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 내에 그 코비드-19 백신이 계속 이제 풀리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맞고 계시는 그런 참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과 더불어서 미국 내 이제 많은 장소들에서 이 제약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이제 오랫동안 닫아놨던 그 테마파크들, 가장 유명한 거 디즈니랜드잖아요. 디즈니랜드가 이제 연다고 합니다. 4월 30일부터 거의 1년 넘게 디즈니랜드가 꽁꽁 닫혀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좀 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디즈니랜드가 다시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정원의 15% 정도만 받는다. 이것은 이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이제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 비명 소리를 최소한으로 한다. 비명 소리를 최소한으로 한다. 이게 그 주 정부 공고 방침으로 아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스크를 물론 하기도 해야지만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러면 이 비말이 혹시라도 갈 수 있으니까 고함은 꾹 참으라 라고 하는 주 정부 방침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신문도 그 인터넷 신문인데 이런 첨언을 붙였더군요. 권고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아유, 소리 지르지 말아라. 이게 무슨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 너무 극단적인 일반화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뉴스를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최대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좀만 더 참아라. 그렇죠. 조금만 그냥 더 잘해보자.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러다 보면 이 무너진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지금은 소망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 도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것이 최선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웃었습니까? 고함 지르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고 어떻게 고함을 안 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아마 4월 30일 이후에 디즈니랜드에는 수많은 비명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도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드라이브웨이로 차를 집어넣었는데 아스팔트 바닥에 색깔 분필로 뭔가가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일이니까 사실은 이게 최근 일어났던 사건이 있고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가슴이 좀 철렁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여라도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코멘트가 혹시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욕이라도 적혀 있으면 어떡하나,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려서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려서 보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다니는 위사이컨 고등학교에서
언제 찾아왔는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격려의 메시지를 땅바닥에 적어놓고 간 거예요. You are on a journey to success. 당신은 성공 가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한테 뭐 이제 말한 거겠죠. You are doing amazing.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그 글씨를 바닥에다가 칼라로 막 써놓고 누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스콘신 하이스쿨 링크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 좀 읽어봐라 했더니 아들도 그 이야기에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음해서 찾아와서 적어놓은 작은 글귀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아들께서 아예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의 서론을 우리가 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위로에 관한 소망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너지고 상한 시대이지만 지금도 이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황폐함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당신의 구원과 회복만이 이 시대의 참 소망이라고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부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Be thou my vision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곳이 회파되어져 있고 많은 곳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무너진 시대에 죄의 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이 험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망이심을 붙들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참 위로 되심이, 소망 되심이 우리 주변으로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소망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분노하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충고할 수 있게 하시며 아울러 하나님 주님 아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신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준 집사님, 전소영 집사님 가정, 전소영 집사님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지현 집사님 성경금 드리셨고 또 무명으로 성경금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애통한 마음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무너진 시대, 곳곳에 황폐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여러 가지 참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로 끝나고 분노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께로 가지고 가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우리에게 참 위로 없음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위로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십일조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선기헌금으로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이 그들이 선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참 소망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